나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 찬양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찬양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 해도 다 달라요. 성도라 해도 다 다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고 계시는 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또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배가 참 좋습니다. 성전이 좋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아름다우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저도 괜히 좋아서 자꾸 실없는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은 말씀,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시는 성령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옵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세우신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구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복이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복이죠. 그런데 그 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참 귀한 복이 있다. 정말 놀라운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되는 그런 먼 곳에 있는 하늘의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무엇보다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내 안에죠. 맞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언젠가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다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정확히 누가복음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그 나라를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저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실험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들이 틈타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목마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목마를 때가 많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목이 갈증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 갈증의 해결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구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노하우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누리고 나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답은 물론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많은 이 디테일한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간추리고 간추려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뽑아서 하나로 종합을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저는 믿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2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을 보게 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세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조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그냥 I love you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사람을 갈망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22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14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곧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누신 후에 그 다음에 가서 그를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죠? 네. I love you, Lord. Now what can I do for you? 우리 한국 분들 급하세요.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서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고 그 후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은 후에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걸 영어로 being with God이죠. 줄여서 being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 doing for God이죠. doing이라고도 합니다. being과 doing이 있는 거예요. 이런 being 존재도 중요하고 doing 사역도 필요합니다. 절대 사역이 덜 중요하다거나 잘못된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 먼저 being이 있은 후에 doing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being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르다가 아마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손님이 많이들 왔을 테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도 그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혼자 오셨겠어요? 제자들도 다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당연히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한테. 주님,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라 명하소서.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그 말씀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being with Him. 그 시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점점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 그 주님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확 와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 조 장로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가끔 말씀을 읽다 보면 장로님 또 이제 언어가 좀 세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머리를 팍 때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무슨 말씀인지 모두 공감할 줄 압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소위 레이마의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왜? 알면 알수록 더 모를 것 같아서. 처음엔 예수님이 이만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어요. 나름대로 신학도 했고,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평균 매주 5번 정도를 했거든요. 한 25년 동안 했으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만하면 알 것 같은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결론은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 동시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자꾸 느끼다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잖아요. 어떤 때는요, 말투도 비슷하신 것 같고, 어떤 때 심지어 표정도 비슷하신 분들 계세요. 대략 보면, 저도 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략 보면 저분은 저분하고 같이 사는 부부인 것 같다 감이 잡힙니다. 어딘가 비슷한. 주님과 오래 교제하다 보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이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먼저 채우면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사역의 원칙인 것입니다.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께서 늘 그걸 강조하십니다. 제가 그분 세미나도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 저보고 한 얘기는 그 모인 자리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흘러야 됩니다. 예, 목회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흘러나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자연히 주님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내 목숨 얼마든지 바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요. 그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being이 먼저라는 것, doing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 예, 마르다도 귀하지만 순서는 마리아가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 제자뿐입니까? 마리아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12 제자뿐 아니라 마르다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다. Same team. We are brothers. 아주 친한, 친밀한 관계를 절대 함부로 같이 안 먹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람끼리 식사하는 것. 여기서 한 가지가 들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전도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주님한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사실은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이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교인들은 있었지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인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하면 얼마나 뜨거운 교회입니까? 그 중에서도 주님 없었던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경고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지고 넘어갑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나는 과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함께 나누고 있는가? 하나 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얼마나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도 주님 조금 더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래서 나를 다지기 위해서 선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제 마음에 공감이 가시면 여러분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말씀의 선포, 그때마다 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직 우리가 그분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죠. 이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갈망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오늘 본문 23절에 다시 보시면, 23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을 듣죠.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늘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빠지고 죄에 빠질 때에 우리 주님은 많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죄에 빠질 때에 많이 아파하십니다. 침묵하시고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서 근심케 한다는 것은 걱정케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잘못됩니다. 여기 원어는 근심케 하다는 것은 repair인데, 이건 걱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매우 슬퍼하게 하지 말라, 비탄하게 하지 말라, 아프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보면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번역도 그러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그렇게 해서 곁길로 빠지면 사랑하기에 사랑의 매를 드시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실 때, 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끊을 것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오를 하십시다. 제가 믿는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컸어요. 제가 사실 예배 중에 별로 마음속에 좋아하지 않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좋은데 똑같은 기도가 다음 주에 또 나오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많은 죄를 지었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좀 승리해. 이번 한 주는 주여 죄와 싸워 피 흘려 싸워 승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1년 52주 똑같이 세상에서 죄 짓고 와서 회개한다니 기도가 나오냐 말이에요. 제가 믿는 것은 정말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결단을 하면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아파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한다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해서라도 제발 피 흘려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결단을 그렇게 하면 죄와의 싸움은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빠지는가? 죄가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죄가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그래도 그냥 짓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죄가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답은 간단한 거예요. 죄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그 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있어요. 마음이 끌려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이는데 주님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려다가 아이고 주님 하면서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남편이라는 확신이 있는 마누라는 바람 안 피웁니다. 다른 남자 눈에 보이겠어요? 네. 다들 그러시죠? 제 아내는 절대 바람 안 피웁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인데 세상에 무엇이 내 마음을 끌겠습니까?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이 더 좋으면 세상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으면 그 정욕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주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물론 저도 예수님이 아니니까 100% 죄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 감히 저도 못 드리고 저도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제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점차 죄를 이기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 저를 어깨를 탁 짚으면서 여보 많이 좋아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내는 굉장히 점수가 짭니다. 웬만한 설교하면요 몇 점 그러면 70점 그래요. 80점 넘어간 적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많이 좋아지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결심을 했거든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결코 나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 다지고 다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죄와의 싸움은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모든 죄는요 사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죄, 귀로 들리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워낙 미디어나 모든 것들이 참 아시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너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일단 그것이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이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말씀을 딱 무장하고 있으면 말씀으로 마음 그 생각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드십시다. 어떤 사람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미운 생각이 확 들어요. 그때 전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활용하기에 굉장히 제일 적합한 말씀 중에 하나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미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복종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계속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면 그 세자로 검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세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제 마음속의 싸움은 정말로 다 승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예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 미움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주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사오니. 실제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성령이 죄를 죽인다. 내 의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영어로도 by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무 기니까 줄여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더 줄이면 성령으로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죄를 죽이면 살리라. 성령이요, 이 죄성을 죽여주시옵소서. 원어도 그대로 나와요. 영으로서 죄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 선포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계속 마귀가 쫓아다니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자리가 안 좋아요. 가위 돌리는 사람 가끔 있을 수 있고 뭔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악한 것들이 참 검은 구름처럼 우리 죄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거죠. 예수여, 지금 제 마음에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타나면 마귀의 일은 멸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영적인 공격은 영으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결단은 필요하지만 그 결단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의 공격은 영의 능력으로 막는 것인데 가장 최선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다 대적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늘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아주 전통 클래식한 영서가 있는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글인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예술도 화학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한 마음만 필요할 뿐이다. 나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왔고 하나님을 내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그런 고백처럼 그렇게 30년을 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오신 분. 그분이 마지막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말년에 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화를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미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마음대로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만큼 감미롭고 즐거운 삶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까지 약 30년 동안 나의 영혼은 지속적인 기쁨으로 늘 충만했다. 때로는 그 기쁨이 너무 넘쳐나서 그것에 대한 표현을 자제해야만 했다.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30년 동안 로렌스 형제는 그의 영혼이 늘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서 때로는 나는 나의 표현을 자제해야만 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누리는 복된 것들이 왜 약속으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적으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좋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원수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또한 나누어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